그 잠깐 책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론편, 실제편인데요. 제가 좀 이따 강의 중에도 일부 말씀을 언급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헌금 전략 같은 내용도 여기 잠깐 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가 알고 어떻게 그것을 따라 살 것인가 하는 문제거든요. 일상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오래전에 쓴 책인데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좀 가져왔고 왔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묵상 주석이라고요. 이거는 문맥 구조 내용과 중요한 부분만 짧은 어떤 주석을 썼고요. 그리고 그룹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교환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큐티 할 때 또는 그룹으로 그룹 성경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주석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뒤에서 이제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게 각각 원래 10,000원씩인데 세 권에 합쳐서 그냥 30,000원인데 10,000원에 그냥 제가 그렇게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다 오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빨리 시간을 해서 왔는데도 이렇게 진도가 늦어졌으니까 하여튼 더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두 번째 시간에 2장 끝까지 가능하면 좀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사실 본론이 시작되는데 3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두 개로 나뉘죠. 하나님의 뜻 실현을 지금 3절부터 14절까지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23절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인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 실현과 인간의 모습과 반응이라는 게 반복되고 있죠. 그런데 이걸 바울이 기도로 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로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에게 기도하죠? 하나님에게 기도하죠.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을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행하는 주체는 누굴까요? 인간의 모습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인간의 모습 반응을 얘기를 하면서도 그것을 바울의 기도 형태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그런 큰 흐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 3절부터 23절은 두 문단인데 하나님의 뜻 실현과 인간의 바른 모습을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15절 연결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를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헬라어로는 디아 투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좀 더 풀었으면 나 또한이라는 거예요. 여기 카고라고 되어 있죠. 자,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는 헬라어 압축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카이, 아까 했던 카이, 그리고 에고 뭐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and I 이런 거죠. 그걸 압축해서 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또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이 왜 여기에 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해석자들이 머리가 아픈 거죠. 왜요? 바울 또한, 그러니까 나가 바울이기 때문에 의도된 저자가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또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자가 이렇게 썼을까? 바울 첫 번째 견해는 바울이 진짜 저자라면 자신을 부각시키려고 썼다라는 거고요. 바울의 제자가 썼다라고 할 때는 바울의 제자가 어떤 바울의 사도권을 뭔가 강조하고 이건 바울이 쓴 거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딴 생각하지 말고 이 말을 들어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 또한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석서들을 보면은 이제 후자의 견해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바울 저작권을 주장하려면 그게 아니라 바울이 자신을 부각시키려고 강조했다? 좀 그건 이상하잖아요. 바울이 왜 자기를 강조를 해? 신앙적으로 볼 때 자신을 스스로 강조하는 게 이렇게 별로 좋아 보이진 않잖아요.
바울이 그랬다? 그것보다는 바울의 제자가 바울의 말을 좀 제발 좀 들어줘. 들어야 돼. 너희들이 떠나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좀 더 설득적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해석자들이 그쪽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어려움인데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대부분 해석자들의 초점이 저는 잘못되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나 또한 듣고 이렇게 우리말에도 나도 듣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에고라는 말 다음에 듣는다라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 이거는 분사 형태로 나오고요. 그리고 동사가 뒤에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사는 뭐냐면 쉬지 않는다. 영어로 하면 do not ceas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뭘 한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하고 간구 기도한다. 그러니까 나 또한 쉬지 않고 감사와 간구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저는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나 또한 들었다. 라는 것과 연결시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구문적으로 볼 때 물론 나 또한 들은 것도 맞긴 하지만 구문적으로 볼 때 본동사와 연결되는 것이 좀 더 적절하기 때문에 바울은 누구를 대표시키고 있는 거냐, 누구를 염두에 두면서 나도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뭔가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든지 바울의 제자가 바울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대비가 아니라 바울이 썼다고 보면서 바울은 누구를 염두에 둔 거냐, 하나님의 행하심을 염두에 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3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천상의 계획을 이러이렇게 실현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잘하고 실현시키시니까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행하시는 게 아니라 나 또한 하나님께 하나님 그 일 계속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실현에 따른 인간의 마땅한 반응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 또한 감사와 간구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더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나도 또한이라는 말은 그렇게 연결되는 표현이다. 하나님의 뜻 성취를 중요하게 말하려 했기 때문에 바울은 연결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다. 이게 3장에 가면 또 유사한 얘기가 나오니까 다시 그때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표현이 이제 믿음, 사랑인데요. 이제 여기도 이제 번역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듣고, 성도를 향한 사랑,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앞에 있는 이 믿음은, 예수와 어떻게 관련되느냐는 거예요. 우리 번역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개역 한글이건 개역 개정이건 뭘로 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서라는 말을 붙였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라는 구절이 연결되는 단어가 누구냐면 바울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전통적으로 우리는 믿음과 예수라는 말이 등장하면 당장 어떻게 쉽게 생각합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너무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믿음과 예수라는 말이 그냥 딱 뜨기만 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쉽게 퉁쳐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구절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서 예수 안에서 너희는 그러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쉽게 하는데 본문은 그렇게 쓰여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굉장히 큰 논란이 되는 내용이에요. 이제 피스티스 크리스토 논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는 다루기가 힘들어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봐야 되는데 거기 보면 그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냐,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냐 이런 논의를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아무튼 일단 정리하면 여기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쉽게 그렇게 가정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또 우리 번역대로 예수 안에서 는 것도 잘못된 번역이죠. 헬라어 번역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거냐면 주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이에요.
주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지?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이 무슨 뜻이지? 요 구절만 가지고는 우리가 답을 찾기는 곤란하죠. 사실 이 내용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길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답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서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렇게 바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피스티스 크리스토 논의와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이 설명드리진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기도와 간구기도를 좀 생각해야 되겠는데요. 아까 제가 전형적인 바울서신은 머릿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감사 형식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 형식에는 두 가지 구성 성분이 있는데, 하나는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간구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감사 내용이 먼저 나올 뿐만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더 많아요, 양이. 그래서 보통 그것을 감사기도 형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빌립보서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길고 간구는 짧게 나타나죠. 그런데 에베소서를 보면 감사 형식이 뒤로 밀렸을 뿐만이 아니라, 머릿말 다음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뒤로 밀렸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감사 내용은 짧게 끝나고 간구 내용이 더 길게 나와요. 사실 이제 23절까지인데 그 뒤에 있는 내용들 20절 이후는 첨언이라고 좀 볼 수는 있는데, 아무튼 굉장히 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전형적인 바울서신의 형태와는 다른 간구 형태가 긴 형태로 나왔을까? 아마 의문이 될 겁니다. 그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에베소서 갖고 있는 이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예요?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의 실현을 얘기하고 그에 따른 인간의 바른 모습을 반복적으로 짝을 맞춰서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실현을 얘기해서 하나님 그렇게 잘 실현해 주셔서 이 사람들에게 믿음과 사랑이 있음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그 인간의 모습이 제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인간의 어떤 바른 반응과 모습을 간구하는 내용. 그래서 그게 더 부각되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간구기도의 내용은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 길게 제시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20절부터 23절은 그 마지막에 19절에 쓰여졌던 그 능력과 관련해서 첨가해서 더 부차적으로 설명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간구기도의 초점은 얘기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라는 건데요. 구문적으로 볼 때 더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라는 데 있는 겁니다. 눈을 밝혀달라라는 것은 이제 분사 형태로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결과적이나 목적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초점은 두 가지지만 앞에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라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 근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제가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아재 개그입니다. 개역 한글판은 더 심했어요. 개역 한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뒤에 개역 개정에는 조금 바꿨어요. 영. 그러나 저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성령이란 말입니다. 이 푸뉴마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지속적으로 푸뉴마를 성령과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개역 한글에서는 정신이라고 아예 성령과는 다른 얘기로 썼어요. 근데 너무 좀 쉽다 싶은지 개역 개정에서 이제 영으로 바꿔버렸는데 거기서도 묘하게 여지를 남기는 겁니다. 뭐예요? 인간의 영처럼. 왜 그럴까? 좀 고민을 합니다. 아마도
앞에서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런데 다시 또 성령을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좀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성령론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바울의 얘기의 흐름을 따라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론을 끌어야지 우리가 갖고 있는 성령론의 인식과 뭐 배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본문을 이렇게 잘라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근거를. 첫째, 왜 이게 성령이어야 되느냐? 첫째, 지혜와 계시의 성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와 계시와 연관될 수 있는 거는요. 성령밖에 안 계십니다. 계시의 영이 뭐예요? 성령인 거예요. 우리 영이 무슨 계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세요. 바울이 지혜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성령을 지혜의 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라는 표현이 붙어 있는 건 이거는 성령을 얘기하려고 지금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라는 번역으로 후퇴한 것만도 안 돼요. 저는 성령으로 바꿔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에베소서 전체 번역이 물론 이게 옛날 번역이면서 이제 수정하고 그러면서 많은 것들 우리에게 참 도움을 많이 줬고 기여를 많이 한 것이지만 특별히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번역이 굉장히 좀 본문을 진짜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좀 많이 좀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이럴 때마다 헬라어 성경을 같이 좀 이렇게 옆에 두고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17절 내용을 읽어보시면 지금 바울이 뭘 하고 있는 거냐면 3절부터 14절까지 했던 내용을 압축해서 정리하는 얘기입니다. 3절부터 14절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됐나 보십시다. 시작을 어떻게 시작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끝은 어떻게 끝냈어요? 성령으로 인치셨다. 땅땅.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끝에 성령. 지금 17절 다시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뭐가 떠오르세요? 바로 그 1장 3절이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13절이 떠오르잖아요. 사실 3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내용, 긴 설명, 웅장한 교환것 같은 어떤 설명 얘기를 바울이 7절에 압축하면서 하나님, 바로 그 일을 계속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아멘인 거죠. 아멘이 뭡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계속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여기에 영은 성령인 거예요. 그 성령을 너에게 주셔서 그러니까 뭐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명확하고 문맥상, 신학상 명확한 성령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이거를 처음에 누군가 이거를 정신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그러니까 자꾸 그걸 어떻게 피해가려고.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본문에는 명확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계속 실현시켜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실행하고 계속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눈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또는 눈을 밝혀주십시오. 세 가지를 하려는 거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 또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신. 이 내용들은 사실 다 굉장히 이것도 압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한 부르심, 소망, 기업, 능력 하나하나 다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크게 좀 이 성격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 얘기가 나온 거는 왜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지 이유를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눈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 도대체 얻는 것이 뭔지, 무엇에 대한 거예요. 앞에는 why라면 두 번째 what,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하는 것을 능력으로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루시느냐. 그래서 why와 what과 how에 대한 얘기를 지금 바로 다 쓰면서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눈이 바뀝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뜻을 우리 안에 실현시키시는 일이 일어나면 눈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 바뀌죠. 목표가 달라지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아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능력에 대한 내용을 더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첨언으로 20절에서 23절까지 여기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게 부활의 능력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놀라우신 능력.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사람들이 모방할 수 있어요. 뭐 마술도 모방할 수 있고 뭐 이것저것 모방할 수 있고 사실 진짜 교회가 아닌데도 교회처럼 모방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모방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깨닫고 나서 사람들이 확 바뀌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세요. 제자들이 뭐 옛날하고 너무 달라졌어요. 왜 그랬을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셔서 그런다 이런 건 또 다른 문제인데 사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경험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교육을 받는다부터는 생각이 완전히 눈이 바뀌었거든요. 완전 딴 사람처럼 설명합니다. 우리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흐릿하고 왜 자꾸 세상인지 교회인지 오히려 때로는 교회 사람들이 더 세속적이고 더 정치적이고 안 좋은 의미에 있어서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표점과 이유와 방법을 제대로 못 깨달았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 부활의 능력을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뒤에 부분에 가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하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라고 이런 그림을 하나 설명해 줍니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그림인데요. 이것이 주는 함의는 아주 분명합니다. 뭡니까? 여러분 머리가 이렇게 판단하는데 손이 이걸 머리가 들으라고 하는데 이걸 들지 않고 떨어뜨리면 이게 내 손인가요? 아니죠.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그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각과 판단대로 교회가 행동하지 않는다. 그럼 그건 그리스도의 교회인가요? 아니죠. 세상의 원리를 따라 교회가 막 운영해 나간다. 말은 교회지만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되지 않는 교회는 몸이 아닌 거죠. 우리 교회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 살펴볼 때 아주 23절 한 구절만 딱 들어도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지금 악한 영이 나를 꼬드기는 건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셔서 사는 건지 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다시 말씀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간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 개인의 어떤 욕심, 사역자들의 욕심이나 생각대로 그냥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원리들이 어느 순간 내 속에 들어와서 성경적인 가르침 또 주의 뜻과 합치되지 않는 어떤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그런 쪽으로 나간다면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 되기를 거부하는 것이겠죠. 그런 얘기로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데요. 네, 여기까지 하고 일단 2장으로 넘어가십시다. 네, 2장 전체 1장부터 3장까지의 문맥 구조부터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릿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본론이 나오죠.
본론에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는 지금 1장부터 3장까지 얘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장 안에 하나님의 뜻이란과 그에 따른 바울의 어떤 기도, 특별히 어떤 기도예요? 인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2장, 3장은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풀어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 번 돌고 두 번째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련을 2장에서 구체적으로, 도대체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만 주로 설명했어요. 천상의 하나님의 계획,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 만들려고 하는 그 계획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너희에게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압축적이고 추상적인 형태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 장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개별적인 측면이고 또 하나는 공동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실현됐는가를 풀어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울이 기도했는데 다시 3장 가면 다시 이것이 풀어 설명됩니다. 좀 더 확대돼요. 근데 이 3장의 기도는 2장 설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했던 것이 연결돼서 2장에서 얘기됐던 바로 그 모습, 그것을 이제 3장 기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그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얘기했던 것을 두 번, 한 번 더 반복하면서 두 번 얘기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1장 전반부와 2장 사이의 관계,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현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1장 하반부에 있는 바울의 기도가 좀 더 발전돼서 3장에 다시 기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장을 봐야 되겠는데 2장은 또 두 문단으로 나뉩니다. 전반부 10절까지와 후반부 22절까지 얘기가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 또는 새 창조의 실상을 특별히 개별적인 측면에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내면적인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내면적인 측면 또 한편으로는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여기 이제 개별적이라고 제가 썼는데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하고는 달라요. 개인적은 영어로는 personal이고요. 개별적이라고 했죠. 개별적은 영어로는 individual입니다. 무슨 차이냐? 개인적이라는 건요, 그야말로 한 사람입니다. 나 개인, 나 한 사람. 그러니까 it's my personal thing. 그러면 이건 내 개인 일이니까 네가 관계하지 마. 나 개인, 한 사람. 개별적이라는 것은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를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다시 말하면 전체를 개별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의 person하고 individual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번역을 할 때 이제 어떤 책들이 이걸 번역을 잘 안 해서 이제 영어로는 individual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를 개인적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거는 좀 적절치 않고요. 개별적입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는 뭐냐면 한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전체 얘기예요. 근데 전체 얘기를 한 인간의 단면을 잘라서 보는 것이 개별적인 것이고 그걸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 이제 전체를 공동체적으로 보는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예요. 근데 한 개인으로 잘라서 보니까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됐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됐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2장 전반부 얘기입니다. 그러면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어떤 얘기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데요.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은 어디죠? 2장 8절 구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바울이 1절부터 10절까지 쓸 때 이 8절 9절을 가장 강조했을까요?
이런 비유는 어때요? TV에서 저를 인터뷰하러 왔다고 하십시다. 그럼 제가 막 정말 10분 동안, 15분 동안 열심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 얘기의 핵심은 이거였는데, 딱 나중에 TV를 보니까 다 없어지고, 내가 잠깐 언급하고, 핵심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언급한 그 내용을 딱 가지고 가가지고 인터뷰를 따서 썼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부글부글부글, 그쵸? 나를 왜곡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으면 좋은데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죠. 바울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 중에서 어디를 가장 강조했을까요? 8절, 9절을 강조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부터 7절까지와 8절부터 10절까지로 이렇게 문단이 아니고요. 1절부터 7절은 1절, 3절, 4절, 7절. 그리고 8절, 10절은 8절, 9절, 2절, 10절입니다. 어디에 강조가 있을까요? 두 문단 중에 나중에 나온 부분, 다시면 4절부터 7절, 영적인 부활 부분에 강조가 있고요. 또 8절, 9절이 아니라 10절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바울에. 이 두 문단 중에 어디가 더 강조점이 있을까요? 앞에 얘기가 더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개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된 건가 이런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하셨지? 이유를 제시하는 거예요. 8절부터 10절은 이 내용을 지지하기 위해서 첨가한 겁니다.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 다 쓰고 나니까 13만 자가 됐더라고요. 근데 영국에서는 박사 논문은 10만 자까지 써야 돼요. 그럼 3만 자를 제가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다시 읽으면서 3만 자를 뺐죠. 중요한 걸 뺐을까요? 덜 중요한 걸 뺐을까요? 당연히 덜 중요한 걸 빼죠. 바울이 글자 수 제한에 묶여가지고 빼라 쓰면 1, 2 중에 어느 걸 뺐을까요? 2를 빼요? 2를 빼죠. 지금 첫째 문단이 지금 바울이 할 얘기라는 거니까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를 강조하면서 읽고 있습니까? 이거를. 왜요? 신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신교 갖고 있는 신학 때문에 그 신학이 본문을 자꾸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 8절 9절 내용이 안 중요하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 바울이 이걸 중요하게 쓰려면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설교를 한다고 하십시다. 2장 1절부터 10절을 내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어디로 가야 돼요? 강해 설교가 뭡니까? 그 문단이 갖고 있는 핵심 메시지를 전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디를 중심으로 설명해야 되냐면 4절, 7절을 중심으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학적인 편향성 때문에 다 읽고 나서 어디를 설명해요? 8절, 9절을 설명해요. 그게 뭐예요? 왜곡이죠. 아까 제가 인터뷰하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자세히 알고 있으면 설교에서 뭐 설교할 때 저거는 저게 아닌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본문을 모르면 그렇게 되죠.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서 극복을 해야 합니다. 네, 넘어가십시다.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여기 보면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원래 없는 말입니다. 1절에는 헬라어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헬라어 구문과 다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장 1절부터 7절까지가 한 문장이라니까요. 헬라어로는 근데 우리말로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분사 형태로 되어 있고요. 살렸다라는 말은 사실 5절에 가서 나타나고 주어도 5절에 가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1절부터 7절까지 전체 속에 주어는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게 계속 그러잖아요. 1장부터 3장까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근데 어떤 너희를 살리셨냐면 죽었던 너희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8절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죽었던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2, 3절에 보면 죄를 짓는 모습과 이유가 나오죠. 우리가 잘못 행하는데 어떻게 욕심을 따라 행하죠. 근데 뭘 따라 행하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소위 말하는 악한 영을 따라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두 가지를 바울은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우리가 죽은 모습, 죄를 짓는 모습은 누가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욕심과 나의 판단과 이거 분명히 윤리적인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나 혼자만 관계된 건 아니에요. 뭐와 관련됐다고요? 악한 영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는 자꾸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이 중에 한 단어만 선택해요. 보수는 악한 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막 이러고, 진보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가지 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곡을 시키면 안 돼요. 바울은 두 가지를 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6장 가면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내 선호,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받았던 어떤 영향, 그것을 가지고 자꾸 본문을 자르지 말고 본문이 말하는 대로 설명을 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전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저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뭐 땅밟기, 뭐 영적 싸움만 강조하고 기도만 하면 된다, 아니고요. 그것과 함께 영적 싸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 싸움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의 윤리적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 영적 싸움의 실체에 대해서는 6장에서 다시 말하니까 그때 가서 다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은 이제 핵심 문단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살린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살아난 모습이 어떤, 앞에서는 육체와 마음의 욕심에 원하는 것, 그래서 잘못된 삶을 얘기를 했는데 4절부터 7절은 살리신 모습에 대한 윤리적인 내용은 사실 나타나지 않아요. 그 내용은 어디 가서 나타나냐면 이제 인간의 모습이 진짜 어떠하냐 4장 이후에 얘기해서 더 풀어 설명됩니다. 특별히 4장 25절 이후에 가서 다시 설명이 됩니다. 예. 8절부터 10절까지 중에서는 소극적 측면으로 볼 때는 자랑할 수 없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8절 9절 설명한 거예요. 이게 소극적 이유로 설명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적극적인 이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를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셨느냐? 왜 하늘에 올리셨느냐? 뭐예요? 10절에 선한 일을 하도록. 여기 선한 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뭐냐면 행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종종 뭐 율법의 행위라고 해서 번역한 단어 있죠? 에르곤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여기는 선한 일, 이렇게 행위라는 말을 피해놨어요. 왜? 사실 여기도 선한 행위라고 써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자꾸 이게 거부감이 오니까 선한 행위 그러면 개신교 갖고 있는 전통적인 것을 자꾸 뭔가 약화시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이제 번역을 바꿔놨는지 모르지만 원문대로 그대로 표현하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행위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선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구속 사건을 이루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바울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실현됐는데 그걸 개별적 측면에서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뀐 거냐? 죽었단 말이에요. 악한 영을 따라다니면서 살고 내 욕심대로 행하던 그 모습에서 그건 죽었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왜? 자랑치 못하고 결국 선한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살리신 거다. 그래서 오히려 강조점은 사실은 이 본문 안에서는 10절에 있는데 8절부터 10절을 설교를 해야 된다면 어디에 강조점을 둬야 된다고요? 물론 두 가지 다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강조점은 10절에 있는 거예요. 본문의 흐름상. 근데 우리는 안 그러죠. 8절 9절로 가죠. 왜요? 신학 때문에. 그러니까 때로는 신학이 본문을 왜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꼼꼼히 제대로 안 보면 휘둘릴 수 있어요. 처음에는 조그만 왜곡이지만 그것이 증폭되면 아주 커다란 왜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8절 9절을 설교본문으로 택하면 그것만 열심히 하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11절부터 22절까지는 한 가지 더 남았네요. 행위구원론과 구원론의 행위, 요것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행위를 강조해서 그 행위구원론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죠. 행위구원론은 뭐냐면요, 구원의 주체가 나라는 게 행위구원론입니다. 내가 스스로 행할 수 있고 행할 힘이 있어서 뭔가를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을 행위구원론이라. 그래서 구원받는다. 그건 자력구원론이거든요. 지금 바울의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의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결국 행위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지 않으시면 우리는 행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할 때 두 가지를 구별하면 됩니다. 행위의 주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냐 아니냐. 바울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행위가 원인이냐 결과냐 하는 거예요.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인 거죠. 그래서 구원의 결과로서는 당연히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선한 행위가. 예수님의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죠. 뭐예요? 예수님께서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열매가 원인입니까? 결과입니까? 결과죠. 아니, 포도나무니까 포도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근데 포도나무에서 이상한 열매가 맺히면 그게 포도나무입니까? 아닌 거죠. 근원이 다른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당연히 목표가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 만들려고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선한 열매가 나타나는 게 당연한 얘기죠. 예수님 말씀이나 바울 얘기나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행위구원론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뭔가 설명이 조금씩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11절부터 22절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갑니다. 네, 관점이 이제 변화됩니다. 이거 넘어가고요. 이것도 넘어가십시다. 네.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변화를 얘기하는데 개별적이고 내면적인 측면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공동체적이고 외면적인 측면을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두 가지를 고조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 공동체의 거룩한 모습,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라고 했을 때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 문제가 봉합이 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연합돼서 한 새로운 인류가 되는 그런 측면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전반부나 후반부나 유사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요. 유사점은 뭐냐면 전과 후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전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후라는 얘기는 개별적인 측면이나 공동체적인 측면이나 똑같이 얘기하지만 차이점은 뭐냐면 앞문단은 아까 얘기했듯이 개별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고 한 인간을 단면으로 보니까 어떻게 변화됐더라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2장 하반부는 이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11절 이후를 읽을 때 조금 아리까리하고 조금 애매모호한 게 뭐냐면 도대체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구와 가까워진 거냐라는 얘기인가요?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을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누가 가까워졌다? 유대인과 가까워진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처럼 생각되기도 해요. 물론 이방인이 유대인과 가까워진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이 모든 유대인과 가까워진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맞긴 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고 또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과도 가까워진 것도 맞아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기보다는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새로운 개념의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기 참 이스라엘이 있는데요. 여기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이방인이 있고 유대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 남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와서 참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또 이방인 중에서도 이 안으로 들어와서 참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인이 결국 참 이스라엘이 돼서 참 이스라엘과 가까워지면서 참 이스라엘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와 있던 유대인과 가까워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진 그런 모습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연합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14절부터 18절에 연합의 근거가 그리스도임을 설명을 하는데, 18절 22절에서 공이 뭘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에도 뭐 성령 안에서, 또 22절에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자꾸 성령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미 앞에서 설명했죠. 3절부터 1장 3절부터 14절에서 하나님의 계획 성취가 결국은 뭘로 끝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시는 것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결국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이라고 바울은 의도적으로 계속 주지를 시키는데, 그 결과는 어떤 것으로 나타납니까? 성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 성전 얘기가 이 19절부터 22절에 등장합니다. 왜 성전을 얘기를 했느냐? 하나의 그림이죠. 빌딩의 그림이에요. 구약의 어떤 성전이라는 빌딩을 얘기를 하는데, 성전의 핵심은 뭡니까? 거룩함이죠. 왜 여기서 거룩함 얘기를 했을까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그리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전의 그림으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구속사적인 어떤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 좀 큰 얘기이긴 합니다. 건물 성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성막을 통해서 성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까지 해가지고 한 건 뭐냐면, 그 성막을 만들거나 성전 건물을 만든 거는 뭡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공동체, 새 인류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막이라는 게 뭡니까? 처음에는 어떤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텐트 치면서 살고 이동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지? 모르잖아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텐트 있지? 내 텐트도 있다. 여기 내가 있다. 물론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는 분이지만, 계시는 분이지만, 사람들이 인식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 무리 안에 있다. 그래서 너희를 이끌고 너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 하신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됩니까? 다들 이제 천막에서 안 살고 집 짓고 삽니다. 근데 다윗이 보니까 아직 하나님만 텐트 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도 빌딩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자 한 겁니다. 근데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무슨 성전을 져? 내가 있는 곳을 네가 짓겠니?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나 아무튼 상황이 바뀌니까 성전을 다시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거기만 계시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계시면서 이끄시고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임마누엘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진정한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결국 새 공동체, 새 인류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실현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성막, 성전 이게 필요합니까? 불필요하죠. 그래서 없앤 겁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없어진 거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이게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지으면 안 돼요. 무슨 제3성전 얘기, 그건 마땅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구속사에 보면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예로 이런 거죠. 여러분들, 아파트 계획을 딱 이제 세워가지고 사람들 공고를 하고 오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모델하우스를 만듭니다. 그 모델하우스는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분양하고 사람들이 건물 다 지어지기 전까지는 유효할 수 있죠. 그래야 보고서 와가지고 아 이렇게 생겼구나 보고 와서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파트 다 젖었어요. 끝났어요. 분양 다 끝나고 사람들이 다 들어와 살아요. 분양 모델하우스 그러니까 그렇죠. 그 모델하우스 회사에서 놔두나요? 다 없습니다. 그런 거죠. 왜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냐? 큰 맥락에서 보면 그런 겁니다. 왜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 헐라 그러시잖아요. 실체가 오시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공동체 되는 것을 성전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전 건축은 뭐다?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예배당을 가지고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한국의 옛날의 교회는요, 성전이라고 안 부르고 예배당, 이렇게, 예배처소 이렇게 불렀는데, 이게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닌데 자꾸 왜곡시켜가지고, 사실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안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유혹이 있는 거죠. 제가 기억이 나요. 아주 큰 교회에 은퇴하신 어떤 원로 목사님이 저희 학교를 지원하셨어요. 저희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자꾸 성전 예배당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박유성 박사님 수업 들으면서 교회는 성전,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라고 다 잘 들었는데 목회하다 보니까 자꾸 유혹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부인도 그렇게 했노라.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너무 후회된다. 그래서 이제 다시 좀 성경을 잘 깨달아서 그런 것들을 교정하고 싶다.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아무튼 바울이 얘기하는 이 성전의 의미를 좀 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설립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사역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한 어떤 바른 가르침이 실현이 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요. 성전의 그림은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역자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함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리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리더들을 준비시켰죠. 우리가 사장 가면 예수님께서 선물 주시고 간 게 결국 리더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죠. 다음에 뭐 하셨죠, 주로? 우리 생각으로 하면 어떨까요? 예수님 그 좋은 기회에 교회가 부흥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튜브 만들어가지고 조회수 늘려야 되겠죠. 찍어. 우리 지금 사고방식이 그렇잖아요. 그 사고방식대로 하면 그 당시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야 돼요? 예루살렘 사거리로 나가야 되죠. 본디오 빌라도 가야 되고,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나 살았다. 그래야 되죠. 예수님이 그러셨나요? 아니죠. 그게 교회를 세우는 방식이 아니죠. 교회를 세우는 방식이 뭐라고요?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서 가르치고 설득하고 이전 가르치면 이거고 저거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히 깨닫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수 있는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보면서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너희들이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리더가 중요합니다. 리더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이해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나 안에,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그리고 실현할 수 있는,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두 번째는 근데 한 사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여기는 번역을 잘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단임 목회한 교회가 아닙니다. 야고보가 단임 목회한 교회가 아니에요. 12사도와 나중에는 장로들까지 포함해서 그들이 가르침으로 결국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수 리더십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왜 복수 리더십을 실현해야 되는가라는 것은 뒤에 4장 가서 좀 다시 4장에 다시 나오니까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여기 두 가지가 남았는데 이 두 가지를 더 설명드리기보다는 여기서 끊고 또 아쉽긴 하지만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